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심을 확신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계명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행복한 자신이 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으로만 참된 기쁨이 인간에게는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집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동등한 관계. 그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로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한 개인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이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일어날 것이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지금이고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세상과 맞지 않는 내가 보여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였나니 그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사단을 뜻하는 거겠죠. 세상께 마음에 담기는 자, 계속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이라면 뭔가 상황과 사건, 사람과 안 맞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응답 치유.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도 계속 갈등되고 헷갈리는 요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복음 안에서 말하는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먼저 그 계명 안에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정말 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이 근본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람도요, 사이좋고 잘 지낼 때는 잘 모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문제 왔을 때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계속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근본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근본이 이해돼서 구원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요 눈을 가지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요 비밀,
그러니까 내 자신도 요런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 내 방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문제 왔을 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번에 우리 랩넌트 부산으로 이제 학교를 갔으니까요. 학교에 가까운 교회 이제 연결시키고 같이 이제 복음 듣고 같이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제 새가족 훈련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해되더냐?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해갖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게 참 하나님이 너를 그게 사랑하는 증거다. 분명히 지금 네가 들어도 누가 말해도 잘 이해 안 될 거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걸 놓고 무엇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학교 요번에 입학하면서 자기 스스로 기숙사, 학교 생활, 뭐 생활비 이런 거 되려고 알바할 스케줄만 쫙 짜놨더라고. 시작 바르게 해야 된다.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해가지고 중요한 만남 우선으로 그냥 네가 진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린 나이지만 어린 자기 학창시절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다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그럼 그 마음을 계속 네가 가지면서 이제 시작인데 그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만 너에게 하나님 신 믿음이 생길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도록 우선순위 분명히 정해라. 말 자체가 쉽진 않은데 근데 이해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 다 수긍하고 그렇게 하려고 순종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 참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 교회의 배경 또 분명히 우리가 진짜 뭔가 자녀에게 바르게 막 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고 똑같이 막 부딪혀서 터질 때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사랑하는 영적인 비밀에 갈급해 있는 그 상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해 가시거든요. 이런 비밀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문제 왔을 때, 한계 왔을 때 어떤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의 인도를 받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 답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그리스도로 정말 치유되어지는지, 나도 모르는 나의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늘 물질, 환경, 사람 넘어설 수 없는데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되고 그 오해가 안 풀려도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을 넘어서는 중요한 근본 치유. 인간관계의 갈등 원인. 아무도 없고 혼자서 막 독불로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사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모든 생각과 선택과 계획이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 그 상처에 있거든. 정말 물질에 대한 한계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지. 요즘에 뭐 사실은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이것으로 내가 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뭔가 경제에 대한 상처, 물질에 대한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근본이 회복되어진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창세기 26장 19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내 인생에 진짜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해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오는 나에게 풍성함, 풍요로움, 확신, 감사함 문제를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계속 사람에게 걸린다. 물질에 걸린다. 나의 어떤 불안, 염려 왜 그렇습니까? 그 걸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내 기준에서 보니까 자꾸 문제의식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물질에 대한 가난과 어렵다라는 그 기준도 내 기준에 충족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그 뭔가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자꾸 비교되니까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사실 있고 없고 살아보면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아니거든. 근데 뭔가 물질이 상처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 스스로가 가난이라는 뭔가의 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꾸 무너진다니까. 나라는 지 육신, 물질. 그러니 목표의 방향도 계속 틀린 성공,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숨겨져 있는 사단의 메시지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실제로 확인하고 근본 축복으로 누리는 요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문제가 감사한 겁니다. 왜요? 요 문제를 내가 갖고 싶어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진 여기서부터 출생하고 뿌리 내려진 요 운명의 틀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또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랍니다. 그게 응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내가 자꾸 충분한 그 나의 근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살면서. 갈등.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그 문제 아니라도 없었으면 또 다른 뭔가로 내가 계속 잡히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갈등, 심지어는 답인 줄도 알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진짜 내 속에 있는 나의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요 갈등을 통해서 영적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본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답을 얻었다면 알고 있는 답과 실제 그 답이 내 건가 하고는 내 스스로도 진단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반복되어지는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요거로 내 상태를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너무 갈등이 잡히지 말고 갈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진짜 상태를 계속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살아왔고 지금 그 틀 운명에 내가 완전히 물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짠지, 짜치,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 맛이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문제 아니라는 그 말씀을 다 알고는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진단 말이에요. 갈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편집, 하나님과 맞아질 때까지, 설계가 나와질 때까지 하나님은 갈등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응답도 자꾸 틀리게 본다니까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설계도가 나와질 때 그 설계도의 색채는 하나님이 펴가신다니까. 디자인, 현장이 보여지도록, 숨겨진 응답이 보여지도록, 숨겨진 응답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와 있는 그 응답에서부터.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열렸는데 이 문은 언제 열립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문은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되어질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내면 근본이 계속 회복되어질 때 생각, 마음, 기준이 바뀐다는 증거로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달라진다니까. 눈이 달라질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준비해놓고 계신데 내 눈이 틀렸고 내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계속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갑자기 우리가 막 실력이 임하고 잘해가지고 뭔가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나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그 가문의 지긋지긋한 상처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된다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십자가의 문제가 아니고 한 번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안 들어갔구나. 그렇게 중독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계속 예배 드리는데 한 번도 나의 알코올이라는 문제가 영적 문제와 연결 안 된다니까. 근데 보이지 않게 계속 흐름 타다가 어느 날, 아, 내 이 술 먹는 중독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라고 깨달아졌는데 그날 밤에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특별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을 봐도 그렇다니까. 진짜 여러분,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 인정되십니까? 요번에 부산 내려가는데 새가족 간다고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미쳤었는갑다고. 그런 문자를 보낼 친구가 아닌데 왜 뭐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 보니까 목소리 다 죽어가고 과호흡증 와가지고 단약을 한지 뭐 한 4, 5년 됐는지 그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몸부림치는데 순간순간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호흡이 안 되어지고 막 당장 진짜 죽을 것 같고 목을 매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살지도 못하겠고 막 이런 상황인가 봐. 차를 돌려서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돌려서 간들 내가 가서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사실은. 그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주신 게 가서 아무리 옆에 있어서 위로하고 도와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디서부터 나와질까요? 나에게 이거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가 절대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절대 불가능이 인정되어져야 되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면 딱 못 듣거든. 제가 만날 때마다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 안 가도 되는데 인생의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과 과거를 돌아보면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흑암, 사단, 귀신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살만하면 딱 내 방법, 내 계산 야무치게 모아가지고 몇 살 때까지 언제부터 사업하고 뭐하고 지인들과 해서 모든 인생의 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나만 안 흔들리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말씀이 들리겠냔 말이야. 네 원하는 그림대로 다 되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수만 번 안 쉬어져 버리는데 그렇게 지옥 같은 느낌이 오지 않냐.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그거 우리하고 같은 문제라니까. 나는 지금 숨을 잘 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호흡이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영적인 암흑은 똑같다니까.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틀린 성공 중심. 내가 간절한 마음도 그 기도 응답의 기준이 틀린 응답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실까. 구원받은 그 속에 다 있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고 확인이 안 됐어. 네가 바라는 그거 왜 간절하냐.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 네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 진짜 내 인생에 역사한 게 영적 문제고 사단이라는 걸 안다면 요 문제 해결되어진 유일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근원적인 감사와 축복이 내게 있다면 저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진짜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집중할, 이게 유일한 답이라면 걱정할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나만의 뭔가의 결단이 나와지겠죠. 이게 두루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더 문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거 하나님 계획이지. 거기까지지. 어쩌겠냔 말이야. 사람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걸. 그 유일한 진짜 영적인 게 우리 전도자의 무기고 전도자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예비된 문이 열린다고. 복음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크고 작은 문제 다 와버리면요. 전혀 메시지 없어요. 전혀 복음 없고. 아, 그래.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랬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점검하고 질문되는 거죠. 알아들어지는 은혜가 있으시 바랍니다.
전도자의 응답은 문제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늘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뿐인 체지, 복음 아닌 다른 내 속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정적인 행복이 내게 바람이고 우상이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많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내게 확인되어지셔야 돼요. 귀로 듣는 복음 말씀, 영적인 말씀 말고 눈에 안 보니 영적인 사실이 눈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도 절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은혜가 사단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뭐 난다긴다 돌아다니다 봐야 안 풀리는 거죠, 인생이. 이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고 귀신한테 잡혀있는 문제. 이 말이 답이 되어진 그때부터는 겉모습은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삶의 방향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겠구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면서도 틀린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사람이 쉽게 안 바뀌지만 참 돌아보면 은혜죠. 안 바뀌는 속에서도 어떻게 희한하게 계속 그래도 붙어 있어. 여기까지 와줬단 말이에요. 인생을 진짜 돌아보면 이거 은혜 아니면 아니구나. 누구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알아들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들어지는 시간표까지 계속 끌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도 없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먼저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미래도 걱정 안 하지. 진짜 이 답이 나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통해 진짜 우리가 전도자로 거듭나고 세워지겠습니까? 문제를 통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계속 집중이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귀신과 함께 한다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계속 분쟁, 분열, 계속 너 중심, 육신 중심. 네 자녀니까 더 잘 키워야지. 네 남편이니까 더 사랑해야 되고 네 가정이니까 더 행복해야 되고 다 내 거라. 에베소서 4장. 계속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틈을 준단 말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과 함께하는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 인간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정말 말씀이 기준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해야 돼요. 감정 말고 내 고집, 내 기준, 내 상처 말고 나의 해석 말고 말씀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 진짜 나는 문제 왔을 때 드러나요. 어느 정도로 내가 말씀이 들렸고 정리돼서 훈련되어졌는지는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진 자는 계속 문제를 통해서 급성장할 것이고 그러나 크고 작은 갈등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영향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필요한 거 내가 타성이 젖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나의 묵상, 나만의 신앙이 자꾸 나와지는지 그게 300%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사건 상황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응답, 참 능력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진짜 우리 개인도 현장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한계를 맛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오직을 안 가집니다. 내 인생의 진짜 한계라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뒤바꾸는 전환점 준비해 계십니다. 내 실력, 내 수준, 내 능력인 아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마게도냐.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 마게도냐를 봐보니까요. 그 내 인생의 전환점이 현장의 전환점이 되고 로마 복음화 시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택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 바꾸기를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 회복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놓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와야 돼. 갈등이 계속 있어야 되고, 오히려 문제가 없는 인생, 갈등이 없다고 착각하는 그 인생을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지. 유기된 자지. 생각하는 동물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생명 없는 공허함인데, 생명 없는 나무에게는 물도 햇빛도 더 빨리 썩게 만들고 더 빨리 마르게 만드는 재앙이잖아, 재앙. 나무에게 생명, 물과 햇빛은 생명이잖아요. 공급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나무에게는 돈도 사람도 자식도 내 인생을 급속도로 마르게 하고 급속도로 부패하게 만드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내 인생에 드로아의 밤, 모든 한계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보는 드로아의 밤. 겁내지 마십시오. 그 두렵고 걱정되지는 근본 그 내 사상, 사단이 계속 틈을 타고 속이는 겁니다. 문제가 올수록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야지. 전적으로 하나님 맡겨야지. 그리고 진짜 성령이면 가능한 그 비밀을 체험하는 나부터 응답의 전환점으로 딱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생각부터 마음부터 표정부터 다 속아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공기가 어떻겠어요? 어둡단 말이야. 그 영적 흐름이. 진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들어와서 확인하셨던 말씀이니까 문제를 즐거워하시고 갈등을 기뻐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 다 붙잡으시고 생을 건 기도 할 거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로 임하는 시간,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충분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로 불이 붙는 시간, 그래서 내가 속한 그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치유의 밤이 되어지도록 드로아의 밤, 요렇게 근본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겠죠. 생명이 임한 자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그리스도가 참 능력의 증거로 그게 운동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생명운동,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죠.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다민족, 이방인, 모든 족속, 모든 민족,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목표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질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러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빌립보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시고 준비되어 있는 사명자 하나 만나버렸더니 그 지역에 흑암, 우상, 문화, 무속, 교회가 세워질 만큼 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으로 계속 집중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보도록, 전도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나의 근원, 근본, 운명 계속 회복되어지겠죠. 회복되어지는 증거,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쓰임받는 인생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 속에 가정 가문은, 속해 있는 지역은, 하고 있는 업은 당연히 증거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참된 부흥을 누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라. 전도가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그 복음이 누려지는 기도가 나의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라니까. 과호흡하고도 저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근데 혹시라도 전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전화를 쭉 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 한 사람. 자존심 있으니까. 그래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있습니까? 영적인 호흡. 이 예비된 불신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운동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적용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여러분에게 실제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될 만큼 여러분의 언어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삶의 기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 5가지 기초. 요 기초가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삶의 바탕이 훈련 속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그렇게 훈련되진 자들은 하나님 먼저 보이신다니까. 미래를 미리 20가지 전도운동이 증인되어지도록. 개인의 상태, 어떻게 해요? 개인 치유는 과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있다니까. 운명.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나의 과거, 나의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끊임없이 내 주장, 내 이론, 내 지식, 내 능력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거 참 보잘것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게 안 보이는 건데,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를, 오히려 낮은 자를, 약한 자를 하나님 쓰신 하나님 방법. 불신자들은 몰라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이 어디 있고 내 감정이 어디 있고. 그게 사단의 놀이터인데. 왜요? 나의 과거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가지 현장이 참된 부흥으로 연결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믿는 자 가난하면 안 돼. 바로 믿는 자 자꾸 아프면 안 된다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계속 인간관계 갈등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답을 주고 살려야지. 요 응답이 우리 현장에 곳곳에 확인되어지는 원년, 참된 부흥. 올해는 진짜 본격적으로 한 가지 딱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에게 실제냐 아니냐. 지식화되어진 복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환경 속에 모태신앙, 목회자 부모, 중직자 부모, 청소년 신학원 훈련 다 받아보고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이 틀렸고 그릇이 준비 안 됐고 마음의 상태 늘 왔다 갔다 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비교하고 의식주의에 목말라 있고. 확인 하나 하네. 그래서 내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맞아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실제로 보여지는 증인, 전도자, 그 자들로만 현장의 재앙 막을 수 있고 미래 응답 성취될 수 있으니까요. 요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놓고 실제 응답을 다 놓쳐버리면 아쉽잖아, 안타깝잖아. 그래도 뭐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제 전도자가 하나님의 대한 계획일 거 아닙니까? 만남에 대한 눈부터 열린다고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는 것 같아도 이거 계속 놓쳐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제 오면 다 넘어지잖아. 문제 오면 싹 바뀌어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고 필요한 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야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어진다니까. 이게 당연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요런 300%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니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미션, 이게 유일성입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왕도 없는 답을 가진 가문, 복음화, 영적 재벌. 진짜 하나님은 가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24 치유하고 각인을 바꾸고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뿌리 여정이 삶의 현장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면서 소통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고 요래 돼 버립니다. 근데 세상은 거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믿는 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미션이 성취될 만큼 업을 놓고는 돈 버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브리스가와 바울과의 만남, 천막이라는 시대에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군대, 정복시대, 전쟁만은 마르지 않는 근원적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잖아요. 내 업을 통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찾는 게 내 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면서 나만의 업의 흐름, 시대의 경제 흐름, 흑암 경제와 빛의 경제, 계속 이런 게 좀 구체화되고 사실화되어져서 업을 통한 세계복음화, 요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응답 받으셔서 우리 후대들은 그 그림을 보고 자라고, 새 가족들은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계속 성장하고 더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본이 되도록 허리띠 동여매고 우리는 같이 24 집중하셔야 돼요. 요것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성취되는 그 일에 내가 집중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거의 사명자잖아.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생활 너무 많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오랫동안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안 맞아요. 말씀이 생각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체질되시고, 그죠? 말씀이 우리의 삶이고 말씀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자, 24, 함께, 흐름, 이런 단어들 여러분 부딪혀서 오셔야 돼요. 들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 안 보이는 영적인 거지만 눈으로 영적인 걸 보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이랑 어디라도 같이 가고,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내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의 중심과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아예 뭔가 딱 보면 나는 그거 못해, 이런 말들이 많아. 이미 나라는 틀에 너무 갇혀 있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바꿔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빛의 망대로 이사야 60장, 이사야 62장, 종일 종야 빛이니까. 빛을 누가 이깁니까? 계속 밝혀져 있는, 종일 종야 쉬지 않는 이사야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삶의 응답, 전인적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제자운동을 일으키시겠지. 이 제자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의 답을 알고 있는, 내 삶을 통해, 내 과거를 통해 모든 현장에 진짜 문제와 필요한 답을 봤다니까요. 이방인들, 다민족들. 인생 갖고 계셔야 됩니다. 치유의 비밀. 진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근본, 성격, 성향, 가문 배경, 살아왔던 과거 상처,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요 눈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 정복, 미래 응답의 준비를 향한 오늘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돈 잘 벌고 많은 응답 받을 오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에 대한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을 확신 속에서 대비하는 오늘을 사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주면 자꾸 내 수준을 넘어선다니까. 내 감정과 내 상태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나와지는, 빠져나와지는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참된 부흥이 있는 삶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통해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치의 축복, 열매 맺는 인생으로 오늘도 결단하는 겁니다. 또 확인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냐? 붙어 있었단 말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는 이 그리스도 열매는 무슨 증거요 기준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기분 좋으면 그리스도 듣고 기분 안 좋으면 그리스도 듣기 싫고, 저도 그럴 사실 많았거든.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거.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신앙이 나에게 와 있는 수준이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신앙은 생명적 관계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저그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영적인 사실이 내 인생에 생명적인 답으로 내게 와 있는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맺어가셔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5기초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에서부터 지역 전체의 영적 분석, 배경, 예비된 자들이 만나지는 지교회까지 요 5가지 기초가 실제 나의 삶이 되도록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요 기준 가지고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해석되어지고 잡혀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제대로 체험해야 눈이 열릴 때 다른 것들도 계속 실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가 뚫려야 됩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에 우리가 계속 집중되어지도록 한 마음, 한 메시지.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그 열매가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무너지지 않는 요 응답의 증인이 모든 행정과 일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선교원 모여서 첫 시작, 오늘 중간중간 미션에서 모이기도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좀 이름 내고 시작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도 크게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년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되도록 선교원이라는 이 일이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미래를 놓고 지금 하나님이 하는 어떤 일인지, 세 가지 뜰 금토일 집중 묵상운동의 센터가 되어지는 어릴 때부터의 각인운동, 그 일에 쓰임받는 한 개인의 교사, 이 의미만 알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실 거래요.
다른 부수적인 것도 계속 앞으로 이제 응답 받아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그 근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게 계속 보여야 돼. 그 축복을 누리는 성교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원내서 되셔서 기도 배경 되어 주시도록 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집중, 한 개인이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재생산의 비밀, 묵상. 요 세 가지 메시지 흐름이 시스템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 맺는 응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복음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아시고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준비하시게 내일 2시 우리 함께 교회에서 성교원 예배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모두의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이런 영적인 의미와 흐름 속에서 우리 후대들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의 배경 후원돼 주시고 그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해나가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관심이 가는 그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또 내 현장에 역사하시는 상태니까요. 그죠?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잘 캐치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25년 전 성도 현장에 이 말씀 운동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운동으로 한 개인의 영혼, 생각, 마음의 상태, 지금 영향받고 있는 현실과 사람에 대한 바른 해석 계속 실제로 이뤄가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무리 메시지 잘해도 영적인 게 실제가 안 되지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교육자 응답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서 또 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메시지와 훈련받았던 메시지들이 이제는 실제로 보여지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길 다 알고 있는데 실제 하려면 이게 쉽잖아. 내 거 아니니까. 내가 그분에 증거 없으니까. 체험 안 됐으니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그 현장에 내가 실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부터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진짜 근본과 근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오래된 이 부분이 지금도 배경되어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오는 상태들 문제를 통해 진짜 답을 드러내고 그 답을 통해 모두를 살리라는 시간표인데 나도 같이 문제에 빠져버리는 이 반복되어지는 현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딱 붙들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우리 사명자들, 사역자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들을 훈련시켜 가실 것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 사역자들 진짜 함께 흐름 24 모든 것의 시작이 이런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일 속에 올해는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25년 원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는 선구자로 세워지셔야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개인화되어지시고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서 실제 금요일 정도 되어지면 우리 강단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성취되는가? 분명히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한테 맺어진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는 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요 말에 눌리는 자는 지금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을 할 수 있는 열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바라보는 내 기준이 틀린 응답이기 때문에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올 때 은근히 나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은 누구를 찌르고 판단하고 비하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진짜 영적인 부분을 놓고 신뢰를 들 때 정말 영적인 이 부분이 이렇게 안 와 있지 않냐 그걸 소통하자는 거지.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험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 속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밤에 정말 여러분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 축복 누려야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보고 문제가 바로 보여줘야 무엇이 진짜 응답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